10월 16일, 10월이 이제 반이 좀 더 지나갔네요. 하루.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앞부분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읽어봐도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앞부분은 어떤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교리.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그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가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장까지는 이제 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장 오늘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문제로 이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예정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유대인도 포함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출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몇 번인지 모르지만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이사라 감옥하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거 말고도 갇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 표현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다는 거. 자기는 도망가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돼서 자발적인 종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렇지만 지금은 누가 더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갈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다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유언에 가까운,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당부들을 했던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 죄수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말이 유언이 될 수 있고 매번 쓰는 글이 유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권하냐 하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초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균형 있게 살아라, 적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은 날마다 걷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행자가 단일 행자예요. 다닌다.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라. 하루하루를 살아라. 다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밑에 보면 이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겸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낮게 여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뜻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요걸 온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힘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셨잖아요. 왜 그분을 온유했다 그러자 하면은 창조주로서 강력한, 통제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통제되고 절대된 그 힘만을 표현한 것. 이것이 이제 온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 우리가 이게 오래 참음이 참 어렵잖아요.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지만 오래 참는 것만 잘해도 또는 자기를 낮추는 것만 잘해도 뭐 한 가지만 잘해도 나머지가 따라오게 돼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그에게 유익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본인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춰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는 것,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화평, 평안이 오잖아요. 네.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진정으로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 형편도 다양하고 아는 것도 다양하고 모든 것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진 것은 성령 때문이거든요. 공통점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첫 번째 조건은 그거거든요. 성령을 공유했느냐 아니냐, 즉 성도인가 아닌가가 첫 번째 관건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은요, 여기 이제 부르심,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선하게 순종함으로써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반응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아니면은 내가 잘났다고 하고 참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 이기심만 내세우면은 이제 욕망의 소용돌이가 되는 거죠. 그 집단이 어디가 되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읽기만 할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다른 건 다 감추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뭐하고 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를 주실 일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강,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평강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늘 나에게 성령을 주신, 내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제사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한다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같이 하라.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피차 물고 먹으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난장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부터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에서 몸이 하나요. 어떤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은 머리고 그분의 몸이 우리들 교회인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 몸이 하나지만 이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손도 5개, 5개, 여러 가지, 이 속에는 또 내장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전체적으로 몸은 하나거든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한 소망. 이 소망은 이제 크게 보면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함께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죽었다면 부활해서
그 몸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소망. 그래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소망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 소망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평안이 성령이 온 사람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주도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 다음에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즉 성령이 내게 믿음이 올 때 한 번 온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때문에 매번 느끼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나 다 한 번 받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 곧 만유의 한 아버지시라.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통일한다는 것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케스트라 같은 거요. 각각의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어떤 사람은 비올라, 뭐 어떤 사람은 각각 다른 악기를 각각 연주하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는 각각 따로따로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통일된 모습으로 교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오늘 이제 마치는 16절까지는 직분은 이제 다르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그 뭐라고 그러죠? 지체. 이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직분은 여러 개고 은사가 이제 각각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사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은사, 직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직분이나 은사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주시는 거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물, 은혜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걸 먼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요 내 노력 공로로다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은사를,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성도면은.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청주 참빛교회 또는 뭐 무슨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그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시라소니처럼 혼자 있으면 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구원을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안 받고 무시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처럼 은사, 이 직분을 받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스스로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를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형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여기 보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실 때거든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것은 뭐냐면은 뒤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들을 사로잡아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포로로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은사고 직분. 달란트란 말 쓰잖아요. 탤런트, 달란트. 은사라고 하는 거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냥 저는 여기서 그것만 할게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르셨다는 것까지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그 위에 둘째 하늘,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우주를 우리가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즉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지금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런데 이 죄가 모두 풀려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완성된 그것이, 충만한 것이,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예언이면 뭐 이렇게 여러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청지기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육신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즉 10달란트를 맡겼으니까 그는 10달란트 또는 100달란트를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것을 성장시켰습니다라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은사를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리석은 짓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심판자, 모든 사람을 마귀까지 포함해서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에녹과 엘리야. 그 둘은 올라간 게 아니라 올리워진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은사를 줬는데 교회 안에 직분을 줬는데 이런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고른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사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살았는데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예. 예언자 또는 대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지금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사도. 지금 사도라고 자기가 말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도, 신사도라고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봐야지 돼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이거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 감독 또는 장로가 이 역할, 교회의 치리와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목사 또는 감독, 장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4장 12절 보시면은요. 이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나 목사해야지, 나는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양육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2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위한 봉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필요한 각각 은사와 직분이 모두 다 이 봉사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많은 멤버가 있는데 몸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은 하나인 거예요.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지만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존재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면 나팔소리가 울릴 거고 이제는 더 이상의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가 더 이상 봉사해야 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하는 일, 이것을 해야 될 기회가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죠. 13,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셨죠?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에 잘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기름을 넣어놓으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섞이게 하는 게 이제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만 그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배우면 알게 되고 그 알미 기초가 돼서 나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깊이, 높이, 넓이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서 성장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최대한 가는 거죠. 그리고 영화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다.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해가는 것은 쉬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엉뚱한 유혹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거에 이끌려서 이제 가는 것처럼 속임수거든요, 그런 것은.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천재들만 다 모아놓은 것 중에서 상위에 0.00001% 되는 그런 천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간사한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유는
공부한다는 것은 교리를 배우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활에 적용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삐끗거리면 이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라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유혹?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막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간사한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온갖 교훈의 풍조,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주고 있는 어떤 욕심은 많이 우리가 주변에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되면 요동치 않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나면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목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와서는 칭찬받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칭찬 사람들이 싫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약딱 발라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충만해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머리가 원하는 것을, 저는 지금 머리가 원하면은요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리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제가 20대 때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발도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지체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다리가 옛날에는 움직였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늘 그렇게 움직이는 지체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지체와 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관절.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각각의 지체와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머리가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역량대로, 손이 뭘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장은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소용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런데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각 지체가 위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이면은 이 지체, 이 몸이 머리가 원한 대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지체가 정상적으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각 지체를 교회 안에 은사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지금 명령을 어디서 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즉각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이가 자라는데 지가 애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 자라는 것처럼 그 원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와 몸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대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충성이거든요. 그것대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서 지금 4장 1절부터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거듭나는 역사도, 그 다음에 은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땅에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